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 내용 중에 시작하면서 내 평생에 가는 이 찬송 부르려고 그러는데 오늘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절만 부르려고 가사를 딱 적어갖고 왔는데 놀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버렸을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들이 인천의 주안동 사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신앙의 단증이 몇 단인 줄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단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적어도 3단은 넘는다 그래요. 왜냐고요? 그랬더니 2단을 이기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5단도 넘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기도는 사탄을 넉넉히 이기거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시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뭔지 아세요? 예, 와 잘하시네요. 다른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예, 기사가 난 거거든요. 예, 그냥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실제 기사에 난 건데 2024년 8월에 이 아프리카 뭐라고 써져 있죠? 보츠와나에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이 됐는데 이 주먹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려 2492캐럿.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물론 가공해서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 다이아몬드의 그 가격을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는 약 535억 원 된다. 얼른 가져가세요. 저게 535억 원이래요. 머리 아파. 여러분, 정말 이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으면 지금껏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평안해질까요? 저만한 그 다이아몬드를 내 손에 넣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멘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바라고 소망할 것이라는 것. 질병과 불행과 가난 속에서 살기보다는 건강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이라는 말. 다툼과 분열의 삶을 살기보다는 화합과 화목의 삶을 살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것이라는 말. 미워하고 싸우기보다는 사랑하며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할 것이라는 말. 그렇다면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얻게 되면 저절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다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여러분 평안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환난과 고초가 따르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희망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연약하고 나약하지 말고 강하여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마음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뛰놀든지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평강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간절히 갈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을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평안을 성취하지 못한 채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사고와 사건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서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그 가진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이 가지지 못한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불안해합니다. 언제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날마다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첨단 문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어째서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가게 앞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생선들 다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저 많은 생선들이 다 팔리지 않으면 혹시나 상하지 않을까? 오늘 안에 저 선생들이 아니고 생선이 다 팔릴까? 안 팔리면 정말 큰 손해가 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일 파는 가게 앞에서는 가득 쌓여 있는 과일들을 보면서 과연 저 많은 과일들을 누가 다 사갈까? 안 사가면 어떻게 하나? 시들어지고 손해가 막심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슨 잘 하나라도 더 팔리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평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보고 있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잠수했다 그러죠. 네? 동산 숲을 가운데 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숲을 속에 숨어 있다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꽁이라는 놈이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고 쫓아가면 날지를 못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막 도망간대요. 막 도망가다가 안 되면 어떤지 아세요? 머리만 쳐박는대요. 그래서 자기 머리만 박고 있으면 모르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내게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제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지금 속으로 남편과 그러려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심.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동산 수풀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아 부르니까 갑자기 그냥 심장이 콱 내려앉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와 멀리 있었어요? 남편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방송실에 누가 계셔요? 응? 역시 우경 집사야. 왜 이렇게 오늘 성경 구절이 빨리빨리 올라오나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곧 나의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어떤 일에도 한 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제자들이라는 놈들이 다 이 모양이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탄 한번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4시간 전, 하루 전, 그때까지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죠? 기억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어제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보세요. 지금 잠시 후면 한 4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붙잡히시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 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6월절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6월절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돌로 치려고 막 그렇게 벼르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면서 쭉 지나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조금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제가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고도 확고한 그런 음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하경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평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앞에 있는 모니터 좀 제발 좀 켜주세요. 수요일 날도 안 켜놓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 뒤에까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여요. 이걸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안 켜주면 내가 켜야지. 오늘 말씀에, 이 16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해 줘요, 평강. 그래서 그분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뭐를 주고? 평강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두 단어,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평강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가 축복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해 주라는 것이. 어떻게 축복해 주라 그랬냐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희경 집사 화이팅. 이게 성경 나오기 전에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축복성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마지막에 축복성 부르는 게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어떤 것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마다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때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라는 말이에요.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까도 지금도 조금 있다가도, 이런 말이잖아요. 때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때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형편에, 지금 나의 사정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때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때마다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일마다, 주님이 친히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이 말은, 이 일마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일마다라는 말은 이 일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이 일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일마다 모든 면에서. 안 믿어지세요? 모든 면에서, 앉아있을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그러니까 자리에 눕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눕고 일어서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모든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모든 면에 한 군데도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든 곳에 평강이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어떤 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언제나 항상 동일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익히 다 알고 계셨다. 조금도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평강한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느닷없이 야 베드로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 계셨죠? 무덤에 계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모른 척.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요? 안방으로 가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딱 내려오시더니 나 살아났다 그러고 딱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덤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며칠 동안. 왜 그러세요? 모르는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막 몇 시간 후에 금방 다시 살아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으시니까 이제 자기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혹시나 붙들려 가지 않을까, 붙잡혀 가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처형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붙들어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형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많은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정말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거 끌어안고 있지 말고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있다 하고 평강을 그냥 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